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제목이 무엇인가요? 사마리아인의 증인. 예, 사마리아인의 증인. 우리 요한복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예,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는데 이제 네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친히 듣고서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비쳤을 때 유대인과 또 이방이었던 사바네아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인 사람들은 자기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빛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구주임을 깨달았던 놀라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대한 이 배경을 공부하고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네. 12지파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왕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그 나라가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이 드글렛 빌레스 3세가 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일부의 인구를 추방하고 이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가 결국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많은 인구를 추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서로가 섞어 놓는 거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제 이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같은 민족끼리 놓으면 이 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섞어 놓는 거죠. 이제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마리아의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흩어졌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서 같이 섞여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기원을 보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이 북왕국의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였지만 원래 순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어떻게 또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자신들의 신앙을 혼합해서 이제 종적 신임을 가지게 됐으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섞였던 잡족,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전통 유대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잡족이라는 것이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방에 잡혀가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에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짓게 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가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거래를 하지 않고 서로를 네.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것이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고하는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그런 이 텐션, 이 컨플릭이 많았던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이방인이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비쳤을 때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그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없애셨다. 예, 없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갔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 이틀을 거기서 머무를 때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미션을 부여했을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장벽이 있겠죠. 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장벽인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하는 게 오늘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기로 보면 누구와 누구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네,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야기의 그 핵심은 우리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 물기로 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목마른 유대인, 그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이 목마른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결국 여인이 생수를 갈급하는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전파했던 이야기. 이런 학습 순서를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만남의 배경.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제 배경.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우물가의 여인. 이제 등장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예, 생명수죠. 예수님 그 생명수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날은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없는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너무 놀라서 가서 전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 사마리아인의 증언. 예, 이런 순서를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견을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다. 그는 여인에게 호의를 구하심으로 마음을 얻으시고 새롭게 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다.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아무리 적대적인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이며 시급한 일이다. 복음을 받은 이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일찍이 알려지지 않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인간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라고 선언하셨다.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어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천국에서는 거룩한 교사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심은 타락하여 사탄의 수레에 묶여있는 인간을 위하여 일깨워졌으며 때가 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천국 총회에서 임명되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심은 우리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특권으로 삼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머지 가족들을 제외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제한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오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급제도가 없는 종교, 곧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를 한 형제로 연결해주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해주는 종교를 세웠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분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이웃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 친구들과 원수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에 호소한 것은 생명수에 갈급한 영혼이었다.